이번 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0페이지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구약성경 960페이지입니다. 우리 모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 일이라. 아멘. 아마 요사이 어수선할 겁니다. 뉴스도 신문지상으로나 사람의 소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저도 뉴스를 잘 안 보는데 집중해서 보는 이유가 지금 또 재앙이 저주가 밀려오고 있는데 이걸 막을 길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멈춰줘야 되겠죠? 하나님이 저렇게 지곡히 지상에서 나라 중에서 제일로 예수 믿는 사람을 피박하고 쫓아내는 저 시진핑과 저 중국 하나님 그대로 안 두죠. 안 둡니다.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너희들만 당하라 할 수 없잖아요.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원단의 말씀같이 나와 내 민족하고 관계되어 있잖아요. 쉬운 예로 북한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잘 돼도 북한에서 장난치 뿌리면 전쟁이 일어나면 더 끝나는 겁니다. 나와 내 민족에 얼마나 깊이 관여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살고 내 민족 살려야 되죠. 그러면서 세계입니다. 그럼 뭐요? 중국하고 상관없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하고 막 피부로 와닿잖아요. 지금 중국에 저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이제 서슬 밀밀듯이 옵니다. 지금 대학교에서 지금 멈추고 있는 것이 방학을 연기하자. 이건데 왜냐하면 중국의 학생이 우리나라에 7만 명입니다. 중국 전역에서 옵니다. 중국 전역은 지금 많이 확산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상당히 고민입니다. 자, 오지 마라 하니까 그건 또 안 되지요. 당장 대학의 경영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보다도 이 중국하고 관계가 심하지요. 근래 보니까 비행기가 엄청나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사람도 중국에 엄청나게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이런 걸 본다면 이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로 확산이 빠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그렇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우리하고는 끝입니다. 우린 방주 안에 들어갔고 주 안에 있고 하나님 나라에 통치를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그런 저주가 해당 없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방관할 수 없잖아요. 우리 일이니까 저 흑암이 멈출 수 있는 것이 기도고 빛을 발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도 이 목사 식사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지만은 참 안타깝다. 이 복음이 우리나라에 막 역사할 적에 예수는 그것도 이 복음이 제일로 급하게 강하게 비춰간 것이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막 빨아들여요. 3시간, 4시간 이 복음 들어오고 막 더 해달라고. 그때 우리의 이 복음, 예수는 그것도 이 복음이요. 엄청나게 중국을 퍼져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중국 현지인들도 복음 속에 들어왔는데 그걸 갖다가 막고 있단 말이에요. 참 안타까워요. 어떻게 보면 이 한국의 촛대가 저 중국을 가지 않겠나. 저 중국이 세계를 살리지 않겠나. 이 정도로요. 우린 중국에 가보면 막 굉장히 사모하고, 저렇게 순수하고, 우리 얼마나 마음밭이 좋은지요. 근데 저 중국이 저렇게 돼버렸잖아요. 다 쫓아내버리고 말이에요.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저 중국을 그대로 안 두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방관해졌냐? 아닙니다. 저걸 멈출 수 있는 분도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제는 기도 외에는요, 불안해서 못 살아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뭐 지금 중국에서는 그래요. 법적으로도 마스크 치라, 마스크 한다면, 이 마스크가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이거를 끼고 가면요, 확진 환자한테 가도 상관이 없다, 이 말이지. 의사들 가잖아요. 의사들 막 치료할 적에 마스크를 꼭 씁니다. 저 심하면 몸 전체에다가 이제 이렇게 바이러스 못 들어오게 막잖아요. 이 마스크를 해라. 중국 정부에는 말이야. 안 하면 법적 조치한다. 그리고 식당에서 세 사람 이상 앉아서 먹지 마라. 이제 식당에서 이게 막 침을 통해든지 이게 막 굉장히 확산되잖아요. 지금 일본 크루즈 안에 많은 수천 명의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서 확정자가 뭐 한 60명 나왔죠. 얼마나 더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에서만 지금 뭐 굉장히 방어하고 있잖아요. 미국에는 미국 자기 백성들 불러들이겠다. 이런데 이만큼 이렇게 같이 뒹굴고 같이 있으면 굉장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데 또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는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는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근원이 말하는 저주와 재앙이 없습니다. 아십니까? 그런데 그럼 여러분 떨 필요는 없어요. 어떤 참 믿음 모자라는 성도가 주의 종이 교회 나오지 마라 그런 거죠. 미쳤지요. 이럴 때에서 우리 와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바라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게도 구시기도 많이 나와요. 나와서 참 기도하잖아요. 지금 이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저들을 해결케 하든지 깨달든지 어떻든 저 재앙과 저주가 멈춰줘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멈추지 않으면 거기 자꾸 밀려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방조 안에 있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한 번 그러더라고. 여보, 지금 세상이 아비규환인데 우리와 상관없잖아요. 맞아, 당신 맞아. 우리는 그런 없어질 세상, 옷과 같이 낡은 세상에서 우리 이미 나왔어. 우리는 주 안에 있어. 방조 안에 들어갔어. 방조에는 더러운 물이 못 들어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는 구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거기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살리라고. 그러나 그런 사람을 살리지만 그게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 영적으로 이게 말이요. 딱 하면 뭐 괜찮지요. 그러나 주 안에서 우리가 이런 쪽에서 마음을 많이 담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금년에 원단 일강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나를 살리는 언약을 붙들고 살아났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제 그 언약 속에서 처음에는 깨달지 못했지만은 나중에 종국에 25년 만에 나이 100세에 깨달았어요. 그때부터는 그 언약 속에 복에 거는 축복이 막 일어났잖아요. 이 뭐 복의 근원적인 축복이 많이 났습니다.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런데 그 아들 이삭도 역시 복의 근원적인 축복이. 그래도 야곱도 그렇게 했고 요셉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요. 여러분이 하나가 살면, 한 사람이 살면 민족도 살고 세계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여기 우리 사람에 대해 본문을 했습니다. 사람의 본분이 뭐냐? 전도서 12장 13절이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13절이죠.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누굽니까? 만물의 창조주, 나를 창조하고 내 생사복을 주장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떨리고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이런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그러면서 결국 우리가 사는 길이 뭐냐? 사는 길은 다른 게 아니다. 그의 명령을 지킬저다. 말씀을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요, 금년에 정말 나를 살리는 언약, 아브라함같이 이 언약 속에서 우리 자신들이 말씀으로 자꾸 따라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이 말씀,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 우리를 살렸잖아요. 이 말씀이 안 있으면 우리는 못 살았습니다. 아담 원죄로 그동안 죄와 저주 가운데 썩히다가 나중에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나중에 결국은 사단이 갇히는 지옥을 갑니다. 뭐 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 이것 때문에 살아났잖아요. 그러고 우리가 사실은요, 우리가 살아났지만은 또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났지만은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살던 세상에 많이 각인 뿌리 체질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말씀으로 자꾸만 이제 걷어내고 이제 새롭게 해나가야 됩니다.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참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말씀 따라 안 가면요, 다른 게 자꾸 각인됩니다. 다른 것이 각인돼요. 여러분 가만히 하루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미 교 안에 있지만 세상 속에 사람들의 소리 막 이런 문화라든지 말이지 이런 여러 가지가 우리를 다른 것을 자꾸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영향을 받지 말라고 하잖아요. 자꾸 다른 것이 각인이 됩니다. 엄마 아빠가 텔레비 보고 있으면 애들이 보잖아요. 근데 애들은 또 그게 또 엄마 아빠 따라서 다른 게 각인되잖아요. 이게 참 무슨 다른 것이 각인됩니다. 이제 각인된 대로 인생은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참 안타깝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 말씀으로 각인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이 말씀요 각인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 사는 것은 말씀 따라가는 거고, 언약의 백성이고, 언약의 여정이 뭡니까? 말씀의 여정을 따라서 가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바이블을 통해서 오시는 말씀, 이것이 내게 각인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각인된 그 이야기 할까요? 이상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만나자마자 내게 은혜가 임했어요. 이 은혜는 도저히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한 번도 살아보면서 느끼지 못한 하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오면서 내게 믿음이 왔어요. 이건 또 뭐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지고 바이블이 믿어지는 믿음이 왔어요. 또 뭐요? 이상하게 옛날에 힘이 없었는데 뭔가 굉장히 사실적인 능력이 왔어요. 그렇죠. 이게 뭐지? 가만히 보니까요. 내가 퇴근 시간에 다른 거 아닙니다. 교회 가가지고 2시간, 3시간 말씀 보고 기도했더니만 이것이 나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집에 가서 애들하고 뒹굴고 너무 좋겠죠. 그런데 저는 하나님 만나면서 바로 퇴근 시간에 교회를 갔어요. 2시간, 3시간 주로 말씀 받죠. 기도를. 요구하고 집에 왔는데 이상하게 이게 은혜가 와 있어요. 또 그러니까 그 다음 날도 제가 새벽기도 말할 것도 없고 교회 갈 수밖에 없잖아요. 왜? 이 도대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실적인 믿음이, 사실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왔잖아요. 이게 뭔지 알죠?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 충만이 예수 믿지 말다 저는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은혜의 삶을 사니까 삶도 행복하고 일도 잘 되고 은혜로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맡기고 믿고 의지하고 나가니까 걱정될 거 없잖아요. 그리고 이상하게 막 힘이 나요. 저는 힘이 다 빠졌거든요. 이게 막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연히 매일같이 새벽기도와 퇴근 시간에 집에 가고 이걸 했잖아요. 이게 이제 남이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을 엮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 보니까 내 인생이요, 옛날 그 사람이 아니요, 새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나는 옛날 내가 아니고 이제 내가 하나님 만나는 은혜 속에서 내 자신이 이제 옛날 그렇게 인생이 아니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 이걸 보니까 또 힘이 나는 거 있죠. 옛날 나는 내가 실망했거든요. 진짜 내가 싫었어요. 그런데 이젠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완전히 딴 사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딴 사람의 인생을 살도록 엮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그게 성령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7절에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나를 가르치고 인도 다 하는 거 있죠. 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이게 지금 나를 살리는 말씀, 이게 나를 살리는 말씀, 이게 나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계속 지속하거든요, 저는요. 이제 때가 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구나. 이분이 나의 사실 주인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1년 반 만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거예요. 그게 내가 뭡니까? 말씀이 뭐가요? 네가 복의 근원이다. 이제 너는 말할 것도 없다. 너 때문에 이제는 네 가정이 내가 손을 대는 곳마다 천한 만민이 복받아. 가만히 보니 이게 맞는 거 있죠. 초신자인 내게서 내 주변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가정이 살아나고. 그 오산에서 2년 3개월째 목회하는데 나 때문에 막 성도들이 살아나는 거 있죠. 아, 물론 하나님이 살리는데 저를 통해서 이 축복이 흘러가는 걸 알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이것도 깨달았죠. 믿어지죠. 아, 내가 복의 근원이라는 거. 내 존재 자체가 복이라는 거. 이게 깨달아지는 거 있죠. 내가 예수를 잘 믿었더니 복이 근원 된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내게 이게 언약이 믿어지는 거 있죠. 너는 말할 것도 없고 손댈 거 없다. 너는 내가 축복할 거고 너 때문에 다른 사람, 너 때문에 네가 복의 근원이 돼 다른 사람 복 주겠다.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갔는데 이 나를 살리는 언약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겠어요? 이 은혜만 받으면 달라지는데 내 인생이 옛날의 인생이 아니잖아요. 이제 주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엮어가는데 얼마나 행복해요. 이제는 내 인생을 갖다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오신 성령이 나를 가르쳐 인도를 다 하는 거 있죠. 세상에 그뿐 아니라 아예 내 인생을 그분이 주인 되셔서 내 인생을 엮어가는 거 있죠. 아니 세상에 내가 복의 근원이라. 그렇게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내 언약에 주신 것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아니 이제 나를 위해 살 필요 없지 않느냐. 주님이 내 인생을 다 엮어가는데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바로 이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제 주일 일 하는 게 뭐 전도도 하고 뭐 교회 청소도 하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 정도 되면 내가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행복했어요. 초신자 때도 시험 안 들었고 주님이 나를 인도할 때도 시험 안 들었고 갈라디아 2장 20절 주님을 주인을 모시고 살 때도 시험 안 들었고 어떻게 보면 저는요 복에 거는데 시험 안 들었어요. 그러고 나는 내 걸 챙긴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위해 살았기 때문에 동기도 없고 욕심도 없고 좋았어요.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벌써 한 30년 전에 이상하게 약간 시험이 와요. 그러면서 말이야 또 뭐가 오느냐. 이상하게 사람 넘어서기 힘들어요. 안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사건과 문제 앞에 내가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목회하면 이렇게 오거든요. 제가요 굉장히 자존심 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얼마를 더 해야 나는 주님이 나의 주인 아닙니까? 내 인생을 내가 살지 않고 주님이 다 엮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왜 시험이 들어야 되고 왜 내가 사람 못 넘어서야 되고 내가 사건 문제 앞에 주저앉아야 됩니까? 자존심 되게 상했어요 저는. 그런데 그때의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이 양소리 수양관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십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주님이 다 끝냈대요. 이거 봐라. 내가 요한복음을 그렇게 많이 봤는데 내가 마태복음을 그렇게 많이 봤는데 도대체 내가 이 엄청난 비밀을 몰랐구나. 저 멍했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제게 3일 만에 이 말씀 듣다가 맞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이거 몰랐구나. 나를 이렇게 한 것은 그리스도였구나.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자신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 거듭나고 정말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의 영인 성령이 나를 인도하였구나. 그때부터 나는 여기에 마음이 당겼어요. 좋다 이게야. 그럼 좋다.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제가요 아브라함을 생각해보니 아브라함이요 25년 걸렸어요.
나이 75살에 불론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언약 주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확실히 깨달은 것이 25년 걸렸어요. 그래 100세 깨달았지요. 모세는요 80살입니다. 어머니 요괴벳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었는데 결국 깨달은 것이 뭡니까? 정말 모세는 80살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목회도 해봤고 다 해봤고 이만큼 제가 누렸는데 이걸 내가 몰라가지고 내가 성도들 앞에 사실은 절대적인 신앙은 많이 심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결론을 말 못했으니까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얼마야 됩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30년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52살입니다. 어떻게 보면 52살에서 30년 하면 80살 넘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목회는 7살 되면 끝납니다. 우리 그때 교단도 7살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 하나하나 내가 받은 은혜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정말 이 축복의 은혜를 내가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올인한 겁니다. 뭐 지금 한 2, 3년 되면 한 80 되는데 한 30년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각인하지 말고 정말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 부하가 모든 것 다 들고 그분이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지금 보좌 우편에서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살리는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이게 뭐 문제입니까? 유 목사 말하는 테스트북입니다. 제가 이걸 딱 생각하거든요. 짧은 시간에 이렇게 생각하면요. 굉장히 이 말씀이 또 내게 막 가슴을 쳐줘요. 내가 막 시간이 많다. 한 30분만 이거 생각하면요. 굉장히 은혜 받습니다. 내 자신에게는 이 언약, 묵상 속에서 이 언약이 나의 전부입니다. 여기 전부 내가 사실화됐고, 사실 누리고 있고, 또 인생의 결론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도 연연하지 마시고, 지금도 시간은 안 넣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이렇게 하면 이 각인하거나 이러면 이 사람에게 뭐가 옵니까? 참 안식이 옵니다. 최고의 평화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막 복잡하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불안해하고 그거 다 사람 망치는 겁니다. 길지 않은 인생 거기에 마음을 뺏기면 안 됩니다. 누가 제일 복잡해? 사람이 복잡하게 만들어요. 사람이 와서 자꾸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나를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산을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그 자연인들 얼마나 좋아요. 전부 사람 때문에 망했어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이혼해가지고 말이에요. 산에 와서 혼자 있으니 얼마나 평안한지요. 사람이 안 건드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사람 관계 참 중요합니다. 사람 보면 알잖아요.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 들어보면 이 사람이 자꾸 이상하게 자기는 잘난 체하고 자꾸 남을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구나. 이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입니까? 여러분 영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이 가르쳐줄 줄 믿습니다. 이래서 상당히 여러분은 이제 그런 데다가 자꾸 각인시키지 말고 사람 말에 각인시키지 말고 정말 강단의 말씀이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또 본부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각인되게 해서 축원합니다. 이 안식이라는 게 굉장히 평안이지요. 이게 오는 게 아닙니다. 이 안식이 들어오면서 우리에게 치유가 되는 겁니다. 치유가 돼요. 그러고 이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축복은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 잘 생각해서 신앙이라 합니다. 나를 살리죠. 어떻게 합니까? 정말 전도서 12장 너는 청년의 때 좋잖아요. 저도 32살 때부터 시작했잖아요. 너는 청년의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참 여러분 오늘 누구 때문에 살아났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쥐고 있는 분, 이분이 인생의 전부요, 모든 것이고 모든 것 된 줄 믿습니다. 이 창조자를 갖다 기억하라. 이보다 더 중요한 거 없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에게 가장 한 사람이 있어요. 성공자가 있어요.
이 성공자가 뭘 보였습니까? 성공한 그 돈이 아니다. 네가 남보다 뛰어나고 남보다도 더 높은 자리가 있는 그거 아니다. 이 성공자가 고백을 했어요. 이분은 특별히요, 큰 지혜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기브온 산당에서 왕이 되자마자 어린 나이에 천번 제사를 지니 하나님이 야 솔로몬아, 네가 뭘 원하느냐? 네가 부를 원하면 부도 주겠고 기를 원하면 부귀영을 다 주겠다. 아닙니다. 나는 내 아비 다윗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아비 다윗과 같이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줬어요. 하나님 주신 지혜니까. 그러면서 그에게는요, 사실적으로 보면 그 지혜를 가지고 많은 부분을 연구했습니다. 살펴본 거지요. 그러면서 그는요, 전도서 1장 12절에서 14, 5절입니다. 뭐 했습니까? 왕했다니까요. 어릴 적에 왕이 돼가지고 늙을 때까지 정치했습니다. 정치. 아십니까? 정치를 하면서 느낀 것이요. 이게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면 구부린 건 바라야 되잖아요. 왕권을 가지고 정치를 해도 바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를 그렇게 하면서도 답이 없었다는 거. 이걸 발견했죠. 이 사람은 하나님이 지혜를 가지고 분별했고 연구심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요, 전도서 1장에 이제 16절 18절에 보면 그분은 뭐 지혜가 엄청나지요. 지식이 대단합니다. 근데 지식이 많을수록 근심이 많은 거예요. 아십니까? 사람이요, 똑똑하고 많이 알면요, 온갖 걱정 다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모르면 그냥 괜찮잖아요. 그죠? 바이러스가 뭔지도 모르고, 코로나도 모르는 사람이 훨씬 편해요. 그런 사람은 저 촌에 소식도 안 듣고 있는 이런 산속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아무 걱정 안 합니다. 지혜를 많이 가질수록 번뇌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참, 여러분, 뉴스를 자꾸 보면서 거기에 불안해하지 말고, 저는 그렇습니다. 기도 제목이니까. 또 이 교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적은 교회하고 틀립니다. 교회 전체를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든 이런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는 않습니다. 주님이 한번 다 알아서 주님이 터뜨렸으니까 주님이 또 마무리해야 되고, 또 터뜨렸을 때 그냥 터뜨리지 않고 저들에게 깊은 회개가 필요하죠. 시진핑 보고 막 그래요. 세상에 말이야, 절대 주권을 가지고 말이야, 죽을 때까지 자기가 그 자리에 있으려고 말이야, 온갖 짓을 다 하고 있다고 백성들이 막 사대질 했어요. 그래가지고 요번에 그 청년 하나, 의사지요. 그 의사가 먼저 이렇게 발견해가지고 이거 놔두면 큰일 난다는데, 이제 이 소리를 들어서 말이야, 막 경찰이 와가지고 왜 쓸데없는 말 유포하느냐. 그래가지고 그 의사가 죽었어요. 폐렴에. 확진대가 돼가지고. 이 공산주의가 무서운 겁니다. 공산주의는 사람들 눈을 다 가려봅니다. 그렇습니까? 거기는 다른 말 못하도록 만듭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가 정치는 민주주의에 대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하는 소리도 듣고 이래져요. 그러면서 또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절에서 2절이죠. 이 사람이요, 뭐냐? 이 사람이 굉장한 지혜를 가지고 있으니까 쾌락도 연구했다랍니다. 쾌락. 이게 문화거든요. 문화까지도 연구한 사람입니다. 아쉬운 게 있습니까? 왕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연구심이 굉장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것도 역시, 쾌락도 역시 인생의 답이 아니다. 이게 나온 거예요. 많이 알면 알수록 근심이 되니까 이것도 인생 답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요, 대단한 사업가입니다. 전도서 2장 4절에서 23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제일 큰 사업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 사람만큼 이렇게 큰 사업을 한 사람 없습니다. 봐요. 그런데 이것도 답이 아니다, 이제. 가져보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여기 쏟기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이게 답이거든요. 뭐니 해도 세상에는 정치가 전부입니다. 정치하면 돈 들어오고요, 사람 들어오고 막.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선거, 앞으로 막 국회의원 선거 놓고 눈에 불을 켭니다. 또 정권을 딱 잡아보면 말 놓지 않으려고 계속 말이에요. 유지하려고. 민주당 그 대표가 앞으로 우리 정권 한 20년은 같이 가려거든. 그렇겠지요. 한번 잡았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지금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는 거 이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 인생은 그때 막 사투하고 있잖아요.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번에도 내가 이야기했지만은 여러분, 이 참 전도서가요, 굉장히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요, 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습니다. 때가 있고 기한이 있죠. 범사가 돌고 돈다 이 말입니다. 멈춰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죽음을 막을 수가 있죠?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또 사람이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잖아요. 심을 때 있고 뽑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사람들이요, 이상하지요. 이제 헐 때가 있고 또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또 죽일 때 하나님 막 죽이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치유받을 때도 있고 이게 빙빙도입니다.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요 사랑할 때는 엄청나게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미워할 때가 또 있어요.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 있습니다. 빙빙 돌고 있습니다. 사람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어 본들 이거 도는데요. 지금 우리가 김정은 가지만은 몰라서 그래요. 어느 날 보면 지 할아버지, 지 애비 같이 죽는다니까요. 시진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면 영원할 까지는 아닙니다. 왜 하나님 범사를 돌리겠어요? 그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전도서 3장 15절입니다. 뭘 말합니까? 세상에 자꾸 번복된다. 옛날에 있었던 것이 지금 또 새롭게 있고 자꾸 번복합니다. 반복한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전도서에 하나님 말씀에 3장 14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뭔가 다 인간이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만든 인간들이 전부 마음을 이자 다두고 본단 말이야. 야, 이게 전부인 줄 아느냐? 야, 때가 되면 니 다 나야 된다. 너도 늙어지고 죽을 때가 있고 너 병들 때도 있지 않느냐? 너 네가 웃을 때 있지만 울 때도 오지 않느냐? 너 이런 것 때문에 네 인생 걷다다가 올인하지 마라. 네가 네 인생이 네 손에 있는 거 아니다. 내 손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아멘입니까? 왜 병원에 갔다 연합니까? 병원에 가 있어 봐야 알잖아요. 죽을 것 같으니 겁나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 찾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애들은 지금 모르잖아요. 어른들은 다 알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살아온 어간에 벌써 이런 것을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 다른 거 아닙니다. 여기는 답 없어. 답은 나야. 나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 내가 창조주요. 너희 생사를 내가 지고 있고 너희 모든 축복을 내가 다 가지고 있어. 아멘입니까? 이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걸 깨달으라는 거. 이걸 못 깨달는단 말이야. 교회는 뽀얗하게 다녀요. 그런데 다니보니 재미가 없어. 교회 다니면서 마음은 여기 다 있어. 오직 성공, 오직 내 가정 잘 되고 그걸 마음을 다 뺏기고 있어요. 왜? 복음의 의미를 모르니까. 이 전도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인간은 다른 게 없다. 창조주다. 창조주 바라봐야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사람은 죽었잖아요. 우리 인생은 벌써 이 땅에 태어날 적에 죽었잖아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줬잖아요. 이게 약속입니다. 맹세입니다. 이거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먹으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게 약속입니다. 아담이 이 약속을 어긴 겁니다. 사단에 속해가지고. 여러분 무서워요, 이 말씀이. 선악과 먹으면 죽어. 날 떠나. 날 떠나서 살 수 있어? 물 떠난 고기가 같을 것인데, 땅에 뿌리가 받은 나무 같을 것인데, 네가 나 없이 살 수 있어? 돈 가지고, 권력 가지고, 뭐 많은 지혜 가지고 살 수 있어? 못 살아. 하나님이 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사단에 속해가지고 너도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과 된다. 결국은 약속대로 떠났잖아요. 죽었잖아요. 죽으면서 거기에 닥치는 것이 저주지향입니다. 정말 몰라서 그렇지요. 인간의 불행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주를 통해서 살아나는 길밖에 인간은 없을 줄 믿습니다. 지금 잘 사는 거 여러분 그거 다 변한다니까요. 옷과 같이 낡아진다니까요. 거짓말 아닙니다. 변합니다. 거기다 생명 걸지 말고 거기다 마음 뺏기지 말고 우리의 근본 대신 진짜 하나님을 향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때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이제는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기도 안 하면 불안하거든요. 어디 사람 만날 데가 없잖아요. 식당이 위험하잖아요.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점심 식사 갈 적에도요, 아예 기침하는 사람들은요, 사람 취급 안 합니다. 아예요, 이상한 쳐다봅니다. 아예 기침하는 사람 가지 마시고, 또, 열이 있는 사람도 가지 말아요. 그렇다고 기침하고 열 좀 있다 해서, 그건 아닙니다. 아십니까? 그러니까, 참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한번 재치기 할 적에, 입에 재치기 할 적에 많은 사람에게 그게 퍼져들어간대요. 그 정도로요, 무서워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시고, 먼저 우리는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인간에게 살리는 길을 열어줬잖아요. 사람에게. 그게 뭡니까? 그게 십자가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죄 없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림을 해서 이 문제 해결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참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이거 전부입니다.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세주로 믿을 적에 그때 우리는 뭡니까? 바로 우리 자신을 살아납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언약의 아브라함은 창세기 3장 15절 아닙니까? 내가 지시한 땅에 가라. 창세기 12장 1절이죠. 내가 지시한 땅, 하나님의 땅 1절입니다. 이게 이제 메시아 올 땅, 오실 메시아를 믿으라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이 언약 속에 들어가면 내 자신의 신분이 복의 근원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동안에 일 안 됐습니까? 안 된 게 아닙니다. 되도록 하나님 자꾸 엮어주는 겁니다. 자꾸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은요, 정말 우리는 창조주를 바라보면서 살고 살아난 창조주를 통해서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이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살게 됐으면 축원합니다. 이런 복의 근원 아닙니까?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여기에 마음들 다 뺏기고 있어요. 자식에게 공부 잘 시켜야 됐다. 왜냐하면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좋은 데 취직하고 부모들 마음이 연못되어 있단 말이야. 그 자식을 이렇게 몰아넣는 겁니다. 몰아넣는 겁니다. 물론 공부도 잘해야 되죠. 그러나 은혜 속에 들어가면요, 불신자하고 틀립니다. 불신자 애들은 염려 걱정하면서 창세기 3장 엮어가면서 불안해하면서 공부하지만은 진짜 우리 애들이 복음 속에 들어가 보면 염려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공부에 집중할 수 있잖아요. 훨씬 더 낫습니다.
제가 예수 믿어보니까 좋은 게 뭡니까? 아니, 세상에 은혜 속에 들어가니까 염려 걱정이 없고 믿음 속에 들어가니까 다 맡겨지고 능력 속에 힘이 푹푹 솟구는데 어떻게 일이 안 됩니까? 아침에 그렇게 하고 퇴근 시간에 그렇게 2시간, 3시간 기도하면 시간이 아깝잖아요. 아까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했는데 일은 더 잘 돼요. 남들이 볼 적에 막, 저 양반 예수 믿기만은 사람도 달라지고 일도 잘하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참 진짜입니다. 저 창조주를 바라보고 사실은 의지하고 믿고 나가지만은 저 창조주를 향해서 가는 가장 축복의 길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아닙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사는 최고의 사람 되는 거예요. 다른 데 관심 필요 없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요. 하나님으로 하나님 복으로 사는 게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한번 해봐요.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봐요. 뭐 하는 거? 나 다른 거 하는 거 없어요. 시간만 나면 성경 보고 기도하고 또 강단 메시지 듣고 또 본부 메시지 듣고 그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는데도 건강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목회는 잘 되고 그렇게 하는데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역사하려고. 그죠? 다른 생각 머리 안 돌립니다. 머리 돌린 머리도 없어요.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영리한데 뭐가 영리합니까? 그건 아니지만 해요. 이거 저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참 억울하잖아요. 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적에 참 하나님의 형상이라 대단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영적 존재요. 하나님 같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그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와 축복 가지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인간 존재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보통 인간인 줄 압니까? 뭐 내가 좀 잘했더니만은 또 열심히 했더니만은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한 사람 아담 때문입니다. 이 한 사람 아담이요, 그 사단에 속해가지고 이 선악과 손을 댔잖아요. 이게 무서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지금 하나님 못 만난 사람요, 빨리 하나님 만나게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 복음 준 건 사람 살리고 내 일가 친척, 내 이웃, 민족, 세계 살려 그랬잖아요. 이겁니다, 여러분. 바로 얼마나 기뻐하는지 압니까? 제가 순회계 한 표 갔으면 느꼈습니다. 얼마나 전도자를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언어도 안 되고 문화도 모르고 천방지축인데도요, 하나님이 본인과 상관없이 은혜를 줘요. 봐요. 이제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람은 어떤 코스로 갑니까? 이런 코스로 간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나고 사단이가 장악해 보니까 이 사단이가 이들이 사는 것이 애굽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공중권세를 잡은 자가 지배하지요. 10가지 신을 섬겨야 됩니다. 그 배후에 위에 누가 사단이었다. 이제 하나님 떠났으니까 이제 사단의 나라 애굽 10가지 신, 그러니까 이제 잘 살락하면 이거 해야 됩니다. 그 나라 10가지 우상이 뭡니까? 번성하는 우상입니다. 번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지금 노예 생활하는 겁니다. 참 억울하지 않죠? 벌써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은 자기도 모르게 지금 이 세계 속에서 이제 귀신 섬기고 이제 이렇게 해서 결국은 노예 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참 힘들잖아요. 얼마나 고달프고 힘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이제 하나님 이들 놔두겠습니까? 절대 안 놔둡니다. 하나님 그냥 안 놔둡니다. 재앙을 때립니다. 중국 저들 놔두겠어요? 아마 내가 볼 땐 국가적인 손실 엄청납니다. 지금 자존심 상하지요? 큰 소리 탕탕 치는 시진핑이가 지금 옛날에 그거 안 틀립니다. 백성들이 이제 그만하라 말이야. 독재해가지고 나라 망쳤단 말이죠. 그런 병을 발견했다면 빨리 파헤쳐가지고 빨리 막아야지.
그걸 갖다 정치적으로 눌리가지고 걔를 갖다 죽여버리고 말이야. 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이 독재요. 저는 좋은 거 아닙니다. 정말 독재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이죠. 야, 이제 내가 애국의 마지막으로 이제 10번째 재앙을 내린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살고 있는 인방 문지방에다가 피를 발라라. 그러면 그 재앙이 안 넘어온다. 이제는 막 재앙이 이제 덮치잖아요. 그런데 재앙이 올 수가 없잖아요. 피를 발랐으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할렐루야. 피를 발랐으니까. 그러면서 이 죽음의 사자가 와가지고 재앙을 넘어가면서 여기에 이제 바로를 꺾은 거예요. 사단을 꺾은 거예요. 사단의 건세를 꺾었잖아요. 그러니까 꺾이니까 이제 뜯고 나가라 그러잖아요. 그게 출애굽입니다. 애굽에서 나왔다 이면 출애굽입니다. 참 감사하잖아요. 우리는 여기에서 아담의 후손으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다가 결국 나중에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나중에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피 바르면 나온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뭡니까? 피 바르는 이걸 다 6월절을 합니다. 이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요, 이 메시지를 좀 했지만은 이제 우리 자신이 내가 이제 다시 한번 살아나야 된다면 이 또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재정비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거,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나왔잖아요. 이 나왔을 적에 이게 뭡니까? 이 홍해바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이 홍해바다를 건너다는 것은 단체 세례를 받은 겁니다. 세례를 간 것은 죽음을 의미하고 또 새롭게 태어난 걸 의미합니다. 새 사람으로 태어나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볼 수 갈 수도 없잖아요. 이 홍해바다를 지냈다는 것은요, 완전히 여기 사람 아닙니다. 이런 것이나 추구하는 사람 아니고 이런 것을 애굽을 바라보는 사람 아닙니다. 완전히 나왔죠. 나와서 이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제 광야입니다. 이 광야는 다른 세상입니다. 광야는 이런 세상 아닙니다. 광야는 다른 세상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게 그런 말씀이 있어요. 9장 11절에 보면 이 세계는요, 창조의 세계가 아닙니다. 여기는 창조의 세계죠. 애굽은 세상. 이건 창조의 세계고 이 속에 머리 박고 한 푼 두 푼 버려가지고 성공한다는 사람이 창조의 세계입니다. 이건 옷과 같이 낡아지고 결국은 없어질 세계입니다. 이런 세계 아닌 다른 세계가 있다. 이게 뭡니까? 이는 창조에 속하지, 하나님이 창조에 속하지 않고 여기는 크고 온전하다. 크고 온전한 세계입니다. 지금 구원받는 사람은 여기 와 있어요. 잘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것 같지만 여기서 나왔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 나왔잖아요.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우리를 살리신 정말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왕 되신 그리스도,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여기서 빠져나오게 한 그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 부분이 보좌 우편이죠. 지금 이 손으로 짓지 않은, 창조되지 않는 보좌 우편에 하나님 우편, 보좌 우편 능력의 자리입니다. 여기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은 여기를 통해서 삽니다. 이 하늘나라 배경이고 하늘나라를 통해서 내 인생은 여기서부터 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여기서부터 안 옵니다. 여기서는 올 수 없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모를지 그 짓을 했지만은 여기는 그게 아닙니다. 여기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이지.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 광야에 나오는데 저들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으니까 네가 하늘나라 모형을 만들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형을 만들어냈어요. 이것이 법궤입니다. 말씀이죠. 이게 떡사입니다.
생명을 말하죠. 이게 빛입니다. 이건 빛을 말합니다. 말씀이요 생명의 빛 대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보좌, 하늘나라 모형을 만들어라. 그것이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여러분. 모든 말을. 이제 이것만 바라보면, 이게 성막이라고 하죠. 이 성막만 바라보면 산다, 이거야요. 이겁니다. 이것만 바라보면 삽니다. 우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산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면 산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말씀, 생명, 떡, 빛, 이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는요, 보좌만 바라봐야 됩니다. 이제 보좌만 바라봐요. 보좌 바라보면 보좌에 있는 선지자 제상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사람으로 세워갈 줄 믿습니다. 다른 거 바라보면 안 됩니다. 사람들 자꾸 착각한단 말이야. 내가 좀 뭐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좀 성공하고 우리 집만 잘 되면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불신자 수준이고 그거는 자기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중에 하면 교만합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자랑하는 사람 정상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자기 어를 내는 기고 그건 인본주의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참 감사한 것이 이제 왕, 선지자, 제사장, 이분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이거 굉장하죠. 그래서 이 말씀이 히브리서 1장, 2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왕적인 축복을 하나님 어떻게, 그러고 히브리서 3장입니까? 3장에 4장까지 이거 뭡니까? 이 선지자에 의해서 쭉 나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5장에서부터 이제 그 마지막 장까지 10장까지입니다. 10장까지 이제 이거는 제사장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사실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로 살아난 줄 믿습니다. 우리 죄 문제가 해결해 주신 제사장입니다. 저주와 재앙을 꺾어부는 것이 바로 선지자 제사장의 그리스도요. 정말 이 사단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손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같은 마귀를 멸함이라 왕 대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모르고 있었지만은 그 정말 원수의 손에 있을 적에 나를 여기서 건져주신 분이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고난의 주님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지금은 북이 뭡니까? 종교와 영광을 간쓰고 보좌 우편에 계신 줄 믿습니다. 보좌 우편에서 지금 우리에게 왕적인 축복과 선지자의 축복과 제사장의 축복을 준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축복이, 모든 삶이 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존 세계를 통해서 쏟아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어에 좀 잘해가지고 그거 의지하지 말아요. 그거는 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웃다가 우르르 웁니다. 그게 연연하지 말고 우리는 이 세계에 들어왔으면 이 세계 속에서 엮어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림의 덩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제가요,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이 보좌의 축복이 뭡니까? 그리스도 보좌 우편에 계신 왕 대신 그런 규를 가지고 있죠. 이 규가 뭔지 압니까? 이 왕권입니다. 왕권이고 이분은요 지금요 1000만 천사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1000만 천사 예수님께 경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수종도 들고 또 예수님께서 시키는 모든 일을 다 합니다. 능력에 있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천사입니다. 이게 뭐 쉽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중국이나 말이에요. 저런 세상을 어떻게 합니까? 천사를 보내가지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실제적으로요, 이분은요, 굉장한 뭡니까? 불가발한 같은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죠. 그런 그 천사를 히브리서 1장 14절에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준 줄 믿습니다. 우리 영의 존재입니다. 영의 존재인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가서 우리를 섬기라고. 또 우리 하는 일에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싸움이 안 되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막아주십시오. 저주와 재앙을 막아주십시오. 안 그래도 뭐 막고 있죠. 뭐. 천하보다 귀한 우리인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줄 압니까? 천하보다도 귀해요. 그런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에 죽고 피 흘려서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는 줄 믿습니다. 굉장한 분 아닙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이름 히브리서 1장 4절 이 이름만 갖다 대면 살아나잖아요. 굉장하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2장 9절에 보면 히브리서 2장 9절에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합니다. 이건 굉장하지요. 이제 질서가 회복되는 거지요. 질서가 이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이해가 안 되거들랑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 한번 봐봐요. 크고 온전하신 하늘나라가 어디 있는가? 거기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보면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 우리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도저히 피 바르고 나왔을 적에 우리는 여기 와 있습니다. 도저히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곳에 와 있어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인생의 경험이 많고 책을 많이 봐도요 이 세계가 안 보입니다. 이거는 보이는 세계가 아니잖아요. 저들 눈에는 이것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착각하는 거죠. 우린 속이면 안 됩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아이 그러면 목사님 사업할 적에요 내가 세상 사람들 같이 그렇게 사업해야 되는데 내가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벌써 언약 속에서 자기가 복에 꺼내면서 손을 대니까 가병이 몇입니까? 318미죠. 이삭이 농사할 때 그의 100배 또 야곱이가 삼촌집 밥은만 막 축복이 쏟아졌죠. 요셉은 노예로 갔지만 나중에 총리 됐잖아요. 정말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요. 사업이나 장사나 직장이나 내가 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쏟아줄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 쏟아줍니까? 보좌에서 쏟아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 아닙니까? 지금 우리에게 장래일을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에 장래일을 가르쳐 준다니까요. 이걸 다 가르쳐 줘요. 아까도 기도할 적에 우리 장로님이 우리 김동훈 목사님께 7천 이거요. 내가 7천을 머리 돌리가면 안 됩니다. 7천 사무엘 이거 생각이 나겠습니까? 언론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육자 몇 명도 못 키우는데 어떻게 사무엘 7천을 키울 수 있어요? 그것도 오바다. 그것도 로마 16장에 한식의 중직자 그리고 미래까지 7천 제자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까? 나는 믿어졌어요. 왜? 나는 위로부터 오는 걸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돈 다 준비해놨어요. 우리 옛날에 최정무 장로가 그랬어요. 또 김명숙 장로가 그랬어요. 고생한다. 왜 고생하냐? 지금 이 동국교회는 주님이 주인이고 주님께서 다스리가고 주님이 피를 채워주고 있는데 내 믿음은 벌써 하나님 훈련을 많이 시켜놨는데 당신 믿음은 그러면 안 될 거다. 그렇죠. 내가 바로 제기도 사자. 오산 저 땅 사주자. 수원교회 적전에 저는 건물 하나 사자. 이게 쉽습니까? 자기 교회도 안 지짓는데요. 근데 나는 가능합니다. 왜? 벌써 내가 하나님 만나보니까 다 주 안에 다 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겁니다. 앞으로 두고 오세요. 지금 동국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손도 안 댔는데 30년 동안 이 목회를 하나님이 해주셨고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생각지도 못한 일꾼들을 막 몰라주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거 아니잖아요. 뭐 하나님이 엮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래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듣고 인도받으면요, 여러분의 미래 될 일,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 미리 그거를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유익합니다. 할렐루야. 믿기만 하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옵니다. 사실화됩니다. 말씀이 성취되지요. 그러면서 사실 믿기만 하면 여러분에게 모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은 날생검이에요. 심령골수 찌그리 쪼개입니다. 그러니까 병도 병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왜 자꾸 매달립니까? 왜 걱정하고 앉았습니까? 내가 사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절대 염려하지 말아요. 그리고 이게 제사장입니다. 정말로 이건 뭘 말합니까? 나의 피를 채워준단 말이에요. 우리 재앙과 저주를 다 물리칠 뿐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에 뭐 하랍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좌 앞에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세계복음화되고 우리 모든 일에 하나님의 지혜도 능력도 입을 줄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는가 보십니까? 오늘 내가 사업을 한다면 오늘 사업 내가 할 수 있겠어요? 아침에 하나님 앞에 사업 이야기도 하고 주님이 주인이니까 내게 지혜도 주셔서 내가 심부름 잘할 수 있게 하나님 내게 능력도 주시고 내게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주님 사업은 주님 것이고 또 이 사업을 통해서 복음의 영광을 비춰야 되니까 전도할 사람도 좀 붙여주시고 이 아침에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침에는 오늘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준비하는 기도 아닙니까? 그래 하면 하나님이요 마음이 든든해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생각해봐요. 지금 수천 명의 이 성도를 끌고 가고 지금 선교사를 위해서 지교회당을 생각할 적에 이 동국에 정교회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다 기도하고 맡겨놓으면 그렇게 편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반드시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뭐였습니까? 내가 상 주겠다 그랬잖아요. 내게 나오는 자를 내가 상 주겠다 그랬잖아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3장 또 나온 8절 나오니 뭡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요건 바뀌었어요. 11장 6절이에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할 줄 믿습니다. 한번 지금요 참 좋은 때 왔어요. 지금 이 뭔가 바이러스 우리 대한민국 살리고 우리 한국 살리고 한국에 살립니다. 정말 솔직히 그랬어요. 야 정말 우리 교회가요 정말 기가 막힌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원래는 기도하던 교회 9시 기도,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엮었지요. 그런데 이 교회가요 참 기가 막힙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회는요 눈에 보이게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굉장한 은혜가 있어요. 막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전도가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전도를 막 하잖아요. 그런데 요게 조금 부족해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도 우리에게 굉장히 힘있게 주는데 요게 좀 부족해요. 뭐 다락방 핑계대고 뭐 핑계대다 보니까 이 구시기도가 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년에 영시예배 때 이제 금년에는 말씀이 쏟아지고 기도가 쏟아지고 전도가 쏟아진다. 그거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전 성도로가 말씀이 쏟아지는 말씀 속에 또 전도가 막 되고 있잖아요. 전도 속에. 그런데 기도가 좀 약했는데 이제 기도가 쏟아지는 기회가 이 바이러스 때문에 온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9시 다 나오라니까요. 애들 손잡고요. 한번 해봐요. 안 그러면 불안해서 못 살아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이걸 멈춰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중국을 위시해서 저 우상성이라는 나라에서 재앙 저주를 막아달라고 저들의 심령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에 우리가 동참한다. 만약에 주의 종 40명이 올인해가지고 정말로 9시 기도 나왔다. 끝나는 거죠.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 권사님들이요. 여기 나왔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 하나만 가지고도 세상 뒤집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되시면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오늘 귀한 말씀 속에서 우리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대로 금년의 원단 1강입니다. 정말 나를 살리는 언약 속에 우리가 확실히 또 여기 뒷받침하는 메시지 나왔으니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